8월 1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0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읽으시면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셨듯이 58장, 5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불의함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의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불의함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어떻게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는 백성들이 이 같은 형식적인 신앙을
특히 이제 금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삶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절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다른 성경에서 보기 힘든 내용인데요, 명령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크게 외치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트럼펫처럼 소리나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죠. 흘려 듣지 말고 심각하게 반드시 듣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에 허물이고 야곱의 집에 죄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허물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허물은 그냥 아주 가벼운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우리의 생각하는 허물과 다른 개념입니다. 허물은 본래 신하가 임금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허물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주님에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마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일들이 3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안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요즘과도 같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왜 그렇지 않느냐? 왜 주께서 보지 않고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않겠느냐? 3절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참다 못해 얘기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온갖 일이 어떤 것인가? 4절부터 나오죠. 금식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싸웁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싸우죠. 그리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려고, 목소리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배를 잘 드리고 가서 가족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찌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어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6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의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즉 금식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마치 저승사자같이 산발을 하고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하는 금식을 내가 어찌 여호와께 받을 만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중에 여러분 13절 14절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금식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6절에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참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흔히 읽었던 말씀이지만 흉악한 결박을 사람에게 지웁니다.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흉악한 결박은 권세자들이나 또는 주인이 그 몸종이나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우는 마치 수갑과 같은 결박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종을 이용해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소위 말해서 결박을 합니다. 그래서 곳간에 가두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종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이죠. 그것이 흉악한 결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멍에는 잘 아시는 대로 소나 나귀에게 지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지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를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진짜 신앙이다. 그리고 7절에 오늘도 우리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고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고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연약한 자, 돌봄을 받아야 될 자를 보면 숨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금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치유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도 설교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공의가 없을 때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든 허망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버리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금식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금식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금식이 필요합니다. 좀 굶어보고 내 식욕과 정욕을 죽여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보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것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중요한 훈련의 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면에서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죠. 좀 부정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뼈를 견고하게 하며 그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 우리 찬송가처럼 CCM처럼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세워나감으로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앙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의 한 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헛갈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서도 발견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촉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따끔하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이어지는 능력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